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전체를 원래 봐야 되는데요. 1절에서 25절까지 다 읽으셔야 되는데 집에 가서 읽으실 거죠? 예, 오늘은 18절까지만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이 사무엘상 12장 말씀은 굉장히 사실 좀 무거운 본문입니다. 무거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 선지자죠. 이제 머리도 많이 백발이 된 할아버지 선지자의 오늘 마지막 설교입니다. 네, 마지막 설교. 여러분 뭐든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에는 큰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을 담는 것이 마땅하겠죠. 2018년에 한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며 하셨던 마지막 설교가 한국 교회에 큰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싱 어게인이었나요? 싱 어게인에 우승했던
이승윤이라는 가수의 아버지이시기도 한 이재철 목사님이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은퇴하시면서 하셨던 설교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우리 목사님 설교도 모르는데 우리가 남의 교회 목사님 설교를 알겠습니까?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때 하셨던 목사님의 마지막 멘트가 제목은 그때 이제 설교했을 때의 제목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본받으라라는 제목이었고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나를 철저히 버리세요였어요. 나를 철저히 버리세요. 라고 하는 그 은퇴를 하시는 목사님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이 오늘 사무엘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던지는 마지막 설교 그의 외침을 우리가 쭉 12장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낯섭니다. 본문을 읽으면 아까 그 이재철 목사님의 나를 철저히 버리세요라고 하는 그 본문의 어떤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3절 4절 한번 볼까요?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그 다음 내용부터가 뭐냐면 내가 니들한테 소를 뺏은 적이 있냐? 나귀를 뺏었냐? 내가 뇌물을 먹은 적이 있냐? 누구를 속인 적이 있냐? 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줄줄줄줄 하십니다. 그리고는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릴 적 엘리 밑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니들이 다 잘 알지 않냐? 라고 하면서 일명 라떼는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죠? 라떼는 내가 어떻게 너희들 앞에 목회를 해왔는지 라고 하면서 이제 줄줄줄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예수님 교회가 한 20년 훌쩍 20년 더 지나야 되나? 아무튼 20년이 지나서 제가 어느 이제 마지막 은퇴하는 시점이 됐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다.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 마지막 설교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교회에서 담임 목사님한테 조인트를 맞아가면서 사역을 배워왔고 그 다음에 뭐 새벽에 차량 인도, 차량 안내 뭐 이렇게 하면서 왔고 내가 예수인교회를 어떻게 헌신을 다하면서 이렇게 달려왔는지 여러분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러면 분위기가 어떻죠? 예? 이런 마음, 그러니까 말씀은 안 하겠지만 마음속으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되더니 약간 정신줄을 놨나 아니면 목회와 사역에 대한 미련이 남았나 왜 저러노? 좀 마지막이 좀 깔끔하게 멋지게 마무리를 하면 좋겠는데 왜 마지막 설교에 하필 저렇게 자기 이야기를 핏대를 세우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소는 내가 어떻게 키웠고 막 뭐 예전에 쓴뿌리 막 가진 밑바닥을 다 드러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분위기가 마지막에 싸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런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은퇴하면 다음 목사님에 대한 기대치로 확 가버릴 거란 말입니다. 그죠? 새로운 목사님 누가 올까? 막 이런 그런 와중에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잔소리 같은 잔소리를 막 하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의 그 노년의 모습을 보면 좀 적응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표정들은 너나 적응이 안 되지 교회 목사들이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전신욱 목사가 아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가 어린 나이에서부터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불렀어요? 엘리 앞에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청종했던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리고는 한결같이 한 길 달려온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본인의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자기 자식들이 지금 보는 그 자리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근데 그의 고백과 그의 증언과 마지막 설교로는 어쩌면 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사무엘이 집착하고 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서를 시작으로 10장, 11장, 12장에 오면서 사무엘이 계속 집착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몇 절이냐면 12절이에요. 12절. 무슨 내용이죠? 그렇죠. 하나님 아닌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니들 이거 잘못한 거다, 니들 이거 실수한 거다, 니들 이렇게 하면 안 됐다, 안 됐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지나오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지나온 사건에 대해서 사무엘이 계속 마지막 설교에서조차도 이 사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다른 인간 왕을 세운 것에 대해서, 달라고 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사무엘이 계속 집착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7절 한번 보세요. 18절, 17절, 17절,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라. 그러면서 이적을 보여내거든요. 너희는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끝까지 기적을 베푸는 사건을 다시금 들춰내면서까지 니들이 하나님 앞에 인간 왕을 구한 것이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반복해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지나가지 좀. 다 안다 아이가. 그토록 잔소리 했으며 앞에서도 몇 번 얘기했으니까 이제 좀 그만할 법도 한데 본인의 마지막 설교에서조차도 그걸 집착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왜죠? 왜일까요? 사무엘이 이렇게 집착한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뭐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 있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세 가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선지자였죠. 그죠? 자, 여기 앞에 보시겠습니까? 우리 방송으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인 가족 여러분, 보고 계시죠? 사무엘은 첫 번째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선지자란 여러 역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두 번째 제사장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예배를 관리하는, 제사를 드리는 역할들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동시에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사사가 뭐였죠? 사사가 뭐 하죠? 쉽게 말하면 전쟁이나 무슨 여러 가지 재판이나 여러 일들, 정치적인 일들을 리더로서, 백성들의 리더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그 사사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영어로 죄송합니다. 재판하다라고 해서 저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무엘이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합친 게 있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냥 왕이 이 역할을 다 감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 왕이 세워졌을 때 그래서 딱 두 부류로 나누죠. 제사장과 왕. 그러면 그냥 사무엘이 왕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무엘이 사사도 하고 선지자도 하고 제사장 역할을 다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하지 않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유일하게 왕이었어요. 왕의 역할은 사무엘이 감당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
그렇죠. 12절 다시 가보세요. 오늘 본문의 모든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12절 보시면 너희가 암몬 자성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십니까? 사무엘을 선지자, 제사장, 사사로 두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너희의 왕이 되신다. 여러분, 우리를 일컬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고백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동일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절, 4절 그 사무엘이 이렇게 조금 약간은 이렇게 좀 질척거리는 것 같고 약간은 미련을 남겨둔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달려왔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어떤 사역에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이만큼 사역했으니까 내 말년에 은퇴하면 내 앞길 니들이 보장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왕되심을 증언하는 자로서의 삶과 사역을 살아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무엘이 핏대 세우고 마지막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고요. 나 이렇게 사역했으니 나 인정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여러분 어떻게 사명으로 달려왔는지 당신들이 다 수십 년 동안 보았으니 앞으로는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게끔 아파트도 마련해주고 무슨 차도 마련해주고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이 왕이심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도 동일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사명과 사역의 핵심, 여러분의 삶의 모양의 핵심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심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이상 야릇하게 적용된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1992년에 10월 28일, 그러면 여러분 느낌 좀 아시죠? 뭐였죠? 잊어버리셨습니까? 1992년 10월 28일 그분이 오신다 했습니다. 휴거예요. 휴거. 기억하세요? 휴거. 요거보다 어린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92년에. 그런데 그게 무슨 내용이었죠? 그날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막 다 땅 팔고 막 해가지고 어디에 모여가지고 막 했는데 그날 그래가지고 막 무슨 프로그램에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었습니다. 핫 이슈가 됐었죠.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 이단들이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었냐 하면요, 나중에 그날 그게 이제 무슨 다미선교회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리고는 나중에 무슨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어떤 이제 했는데 그 이단의 우두머리였던 사람이 어떤 재밌는 일을 벌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그날 종말이 온다라고 해가지고 성도들은 미혹해놓고 자기는 뭐 했는지 아세요? 그 성도들이 바친 재산으로 땅 투기를 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부동산을 사놨다고요. 이 너무 웃긴 거죠. 왜요? 아니 끝난다며. 끝난다고 해가지고 성도들은 속여가지고 교회에다가 교회라고 하면 안 되지. 아무튼 종교 집단에다가 헌금은 다 하게 만들어 놓고 정작 자기는 그걸 가지고 땅을 사고.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안 온다는 얘기죠. 사기꾼이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사무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평생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며 내가 한평생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달려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함도 아니고 내 이름을 내고자 함도 아니고 내가 무슨 대단한 인물도 아니라 그에게 한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되심을 기억하는 첫 자리가 뭘까요? 예.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첫 고백의 자리가 뭘까요?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어떻게 시작되죠? 제1계명이. 예?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요. 바꿔서 얘기할까요? 우선순위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그 증상, 그 열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삶의 모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 그래서 보세요. 21절 가보세요. 오늘 본문 21절. 똑같아요. 이렇게 시작해요. 돌아서서, 자 2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여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뭐하다고요? 헛되다고요. 자, 그래서 십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요. 그 다음은요. 네? 우리가 1계명만 알고 2계명부터 모르시나요? 빨리 성경책 뒤로 가보세요. 빨리. 예? 뭐 한다고요? 너무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2계명부터가 뭘로 가는 겁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왜? 네 삶의 가장 중심,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선된 곳에 하나님이 세워진 자, 네가 진짜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네 삶의 고백 가운데, 네 삶의 모양 가운데, 네 삶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의 우선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사무엘이 6절부터 뭘 하냐면 하나님 편들기를 해요. 하나님을 변호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걸 6절부터 쭉쭉쭉 해가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을 뭘로 사무엘이 들춰내냐 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6절 보시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내신 이는 여호와시다. 얘야, 너를 그 자리에서 애굽이 주인되었던, 바로가 주인되어졌던 땅에서 너를 끄집어낸 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래요. 자, 이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냈을까? 라는 거 첫 번째. 그리고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7절, 8절부터 보시면, 8절 주목해 보세요. 8절을 보면, 자, 동사에 여러분 눈으로 줄을 한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8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인도해내요. 그리고 8절 끝에 살게 하셨대요. 자, 다시 너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를 보내셨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인도해내서 살게 하셨대요. 그죠? 그런데 9절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다. 다시 10절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답니다. 똑같죠? 11절 그랬더니 누굴 보냈냐 하면 여룻바알이 누굽니까? 기드온이요.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죠. 표정들이 오늘 처음 알았다 이런 표정들이신데, 여룻바알. 베다는 누굽니까? 바락.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사사들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사사를 보내사 어떻게 했죠? 건져내시고 살게 하셨답니다. 8절과 11절이 똑같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몇 번이나 거듭
그런데 결론이 똑같이 12절에 보면 어떻게 나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보내시고, 다시금 건져내시고, 다시금 살려냈더니 여전히 12절의 결론이 뭐로 나왔다고요? 하나님을 버려버렸더라. 그리고 누굴 구했다? 왕을 구하더라. 오늘 본문이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버렸다 얘기해요. 그리고는 16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이 다시금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6절에 보면 밀벨 때, 17절에 밀벨 때라고 돼 있는데, 밀벨 때가 이스라엘은 어디냐, 언제 때냐면 건기입니다. 건기. 네. 건기라는 건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에 뭐가 왔다고요? 우레와 비를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뭘 하신 거죠? 기적을 보여내신 거죠. 우리식으로 하자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한 건 너무나도 실수였습니다. 큰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증거를 보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만 무지개가 뜨게 해주십시오. 뿅! 이렇게 뜬 거예요. 지금 그거라니까요. 딱 그거예요. 이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질문이요. 왜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사무엘이요, 자기의 이야기를 들춰내고, 쉽게 말하면 자기 간증을 한 거죠. 목사가 자기 간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야, 하나님이 니들이 부르짖자 하나님이 바로 와서 너희들을 구해내시고 살려내셨다. 그런데 니들이 하나님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다른 나라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또 힘들게 하니까 니들이 또 다시금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또 보내가지고 니들을 살려줬는데, 그래가지고는 지금 요만큼 왔더니 이제 또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다른 왕을 주세요 라고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확 와닿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니라는 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어야 된다고요? 사람의 왕이 우리의 왕이어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만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 한 거라고요. 노,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좀 저기 뒷방 늙은이처럼, 사무엘 머리 희끗희끗한 것처럼, 저 맥도날드 할아버지처럼, KFC 할아버지처럼 그냥 저 뒷방에 좀 계세요. 우리가 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반응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앞에 사무엘이 하나님을 들추어내고 자기 자신을 들추어내고, 그것도 모자라 마지막에는 기적을 일으켜 건기 가운데 비와 우레가 꽝꽝꽝 엄청난 자연 현상을 보면서 이거는 분명 신적 현상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잔뜩 쫄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질문, 이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왜 사무엘은 이렇게까지 마지막 설교를, 이게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 써서 끈적끈적하게 그냥 좀 좋게 마무리하고, 야 니들 이제 왕 세워졌는데 얘하고 좀 잘 지내라 라고 얘기하면 잘 넘어가면 자기 노년도 편할 텐데, 왜 마지막까지 이렇게 핏대 세우고 자기 간증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또 기적까지 일으켜서 할까요? 네? 돌아오라고. 그 목적은 바로,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 여러분, 기적이 왜 필요하죠? 기적이 말고 기적. 미라클이 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기적이 필요하죠? 네? 아니, 뭘 기적을 일으켜요? 여러분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이게 참 좋은 예는 아닌데, 여러분이 신적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이루시려면 뭘 기적을 일으켜요? 그냥 그걸 하나님이 그냥 단번에 하시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뭘 인간 데리고 까꿍
얼랄랄랄라 깎고 뭐하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냥 야 너 비켜라, 너 이리 나와라. 홍해를 뭐하러 갈라요? 뭐하러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부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귀찮잖아. 귀찮은데 하나님이 과정을 갖게 하시고, 우리식으로 하자면 애기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버전으로 오셔가지고 알랄랄랄라 여봐라 여봐라 까꿍 요 봤지? 마술 이렇게 뻥.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한테 페트병에 뚜껑 들어가는 거 이렇게 막 이런 거 그거 왜 하냐고. 그런 거를 하나님이 하실 필요 없잖아. 하나님은 기적을 동원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적과,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쇼를 보여주시냐고요. 이벤트를 하시냐고요. 왜죠? 하나님은 목적이 그 일에 있지 아니하시고 목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설교에 핏대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일에 목적이 있으신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게 하나님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 자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도 일으키시고 뭐도 하시는지 아세요? 자 보세요. 9절. 그들이 여호와를 잊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반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무슨 얘기냐 하면 못 살게도 하시는데 그냥 두신다고요. 왜? 어떤 때 그러죠? 어떨 때? 말 안 들을 때. 또 하나님 떠났을 때. 또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부정적이라기보다 이게 무서운 쪽의 한편입니다. 반대로요. 여러분 우리 자식 키워보면 그렇습니다. 자식이요 이럴 때가 있죠. 아빠 이거 해주세요 했는데 요거 해주면 얘한테 덕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거 안 돼, 그거 절대 안 돼 해놓고 고민하고 사줬어야 됐나? 그리고 몰래 이마트 가가지고 그거 안 된다고 해놓고는, 아무도 그런 적이 없으신 표정들인데 어버이날, 어린이날이 지나서 좀 씁쓸하긴 한데 아이들이 아빠 엄마 이거 사주세요 했는데 비싸서가 아니라 이것 자체가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안 된다라고 얘기해놓고는 아이고 마음이 쓰여가지고 그걸 사줄 걸 그랬나? 얘가 혹시 아빠가 이게 비싸가지고 능력이 안 돼서 이거 혹시 안 된다고 할까 오해할까? 혼자 지가 안 된다고 해놓고는, 자기가 안 된다고 해놓고는 혼자 끙끙거리고 고민하는 게 누구냐고요? 부모니까. 아비니까 고민한다고요. 자 22절 가보세요. 본문 22절.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지 않으신대요.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오늘 본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걸 잘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신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뭐라고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12절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뭐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의 아비, 너의 왕, 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냐 하면, 자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9절 가보세요. 19절 갔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뭐라 그런다고요? 나의 여호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뭘 한다고요?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마지막 사유에 핏대를 세우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돼야 된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너희를 붙드시고 건져내시고 너희의 부르짖음에도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때로는 너희들을 때리기도 하시고 너희들에게 잔소리하시기도 하시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에는 더 깊이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이 뭐 하시다고요? 기뻐하시는 게. 너. 그래서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목적이니까. 한눈 팔지 말라고. 엉뚱한 거 보지 말라고. 그래서 21절에 아까 다시 읽었던 돌아서서 유익하지도 못하게 구원하지도 못된 헛된 것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모 되기 원하시니까. 누구의? 너의, 여러분의, 저의 하나님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자산 오버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보신 분? 괜히 물었어요. 정약용, 정약전, 정약종, 조선시대 때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인물들이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영화 배경은 그들이 유배 간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교 사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세 명이 뭘 받아들이냐면 천주교를 받아들여요. 예수의 도를 배워요. 천주를 알게 되죠. 그 천주,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 영화야, 거의 시작 자체가 천주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장에 박혔거늘 어찌 우리가 세상의 왕 앞에 절하겠느냐. 그게 누구냐면 정약종. 그리고 죽어요. 목 빼져서.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그 영화에서 이렇게 죽어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며 죽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죽겠노라 하면서 목을 치는데 하늘을 바라보며 가요. 처음에 저는 그런 내용인지 모르고 봤다가 이거 뭐 완전 기독교 영화네. 그리고는 동생 둘이 정약전, 정약용이 유배를 갑니다. 뭐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혹시? 그걸 알면 내가 여기 있겠나. 흑산도, 흑산도 뭐 또 나주 뭐 이런 곳으로 이렇게 두 형제를 보내더라고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정약용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유배 생활을 하면서 제도의 문제다. 사람의 문제다. 사람이 개혁되어지면 이 세상도 변할 것이다. 이게 정약용이 바라던 세상이었어요. 그의 형인 정약전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사람으로는 안 된다. 세상의 왕은 수없이 바뀌어도 이 땅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새로운 세상이 와야 된다. 이 말이 참 멋있더라고요. 이 땅에는 왕도 없고 비천한 종도 없는 세상.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천주가 허락하시는 세상. 우리식으로 하자면 누구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세상. 그 세상이 와야 이 세상은 변한다.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왕이 바뀌면 여러분의 생활이 나아지십니까?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이 조금 바뀌면 여러분 세상이 바뀌나요? 아니요. 오늘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넌 누굴 왕으로 삼고 내가 네 인생의 압이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만
진정한 만족과 은혜가 있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고백을 하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난 안 느껴진다. 난 모르겠다. 자, 질문이요. 내가 안 느껴지면, 내가 못 느끼면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건가요? 아니죠. 내가 못 느끼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건가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거죠. 오늘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아니신 것도 아니고, 그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가 기적이 없냐? 네가 나를 느끼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 있냐? 아니라니까요. 오늘 그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수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심령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싶지 않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아니,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사명의 끝자락이 뭐냐면 하나님 편들게 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어린 시절 때 저도 한번 그래가지고 온팡 한번 혼난 적이 있는데, 학교 갔다가, 여러분 물론 어린 시절이지만 다른 거 다 욕해도 너 공부 못한다 이런 거 원래 못하니까, 그죠? 학교 다닐 때 너 공부 못한다, 너 못생겼다 이런 거는 다 용서가 되는데, 부모 욕하면 우리가 가잖아요, 그죠? 그거 안 그런 거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 얘기하면은 확 돌죠, 그죠? 예를 들면 제가 선생님한테 한번 오지게 대들은 적이 있었는데, 니네 부모는 너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 말에 제가 완전히 제가 그래서 선생님한테 저 욕하는 거는 제가 모자라서 듣겠는데, 저희 부모님 욕하는 거는 제가 못 참겠습니다 하고 선생님한테 한번 덤볐다가 너 부모 모시고 이렇게 돼가지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왜 부모 얘기하면 우리가 발끈하고 이게 하는 거죠? 예? 그게 설명이 됩니까? 그냥 핏줄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핏줄이잖아요. 이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핏줄이 주는 거잖아요. 오늘 사무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니들은 하나님과 피로 묶여져 있는 상태인데, 내 평생 사명을 다해 하나님을 편드는 것처럼 니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무엘의 마지막 고백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이렇게 끝나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23절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왜요? 그분이 왕이셔서 그분이 결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기에, 그래서 하나님 편 되기에, 그래서 너희를 위하는 건 여러분을 위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분께 아뢰는 거예요. 목사의 가장 큰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죠. 저의 사명의 첫 자리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신방하는 건가요? 여러분, 신방하는 게 저의 사명의 첫 자리인가요?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하셔야 되니까. 그분이 하셔야 되니까. 왜? 그분이 왕이시니까. 저는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그분 옆에 꼽사리 껴가지고
그분이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를 표현하는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고요? 보더콜리 개, 보더콜리 개. 보더콜리 개가 뭐예요? 아무도 모르시고, 보더콜리 개가 뭐냐 하면 양모리 개예요. 양모리. 네, 목자들 이렇게 저쪽 고대 근동에 가면 양모리 개들 옆에서 막 양 막 지저대는 거 있죠. 개 아시죠? 보셨죠? 예, 막 그 개 이름을 보더콜리라 그래요. 그 사명이 뭐죠? 열심히 짖는 거예요. 막 왔다 갔다 막 시 없이 뛰어다니면서 그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양을 목자에게로 훔치는 겁니다. 왈왈왈왈. 제 사명이 뭔지 아세요? 왈왈이 왈왈. 왈왈. 제가 미친 듯이 짖어댈 거예요. 왜? 목자 따라가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분 바라보라고. 저분 쫓아가야 산다고. 얘들아, 엉뚱한 길 가면 죽어. 왈왈. 근데 어느 날부터 보더콜리가 배가 불렀어. 왈. 야, 위험하다. 왈.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부모 바라보라고. 저 왕 바라보라고. 저 열심히 짖을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뭔지 아세요? 여기 나와 있어요.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거 하면 됩니다. 이거 하자고요. 여러분, 김성주 아나운서 아시죠? 김성주 아나운서 아버지가 목사님인 거 아세요? 네, 다 잘 아시네요. 김성주 아나운서가 간증을 한 게 있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여러분, 목사 아들 보통 어떻게 살죠? 이게 사무엘 아들, 사무엘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우리 요중에 여기 와 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일까요? 사무엘. 이게 굉장히 이렇게 강직하고 그런 느낌이겠죠? 아마 김성주 아나운서 아버님이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평생 묵뚝뚝하셨대요. 뭐 한 번 아들한테 이렇게 애정 표현하신 적이 없었답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김성주 아나운서가 군대 가는 날 이제 버스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우르르 탔는데 버스를 이제 어머니가 같이 온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어머니한테 됐어, 끝이래요. 그냥 어머니가 같이 가려고 옷채비 막 입다가 아버지가 됐어, 집에 있어. 어머니 그냥 다시 이제 무장해제, 집에 그냥 주저앉으시고. 그래서 아버님이 아들 군대 가는 버스 태워주러 가는 데까지 가셨는데, 김성주 아나운서가 이제 김성주 씨가 막 우르르 타잖아요, 보통. 그죠? 우르르 버스를, 지방으로 가는 버스 우르르 타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버스 탄 아들이 어디에 갔는지를 모르고 이제 잃어버린 거죠. 근데 아들은 아빠를 보고 있고, 그래서 버스 안에서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자기 여기 있다고 막 손 흔드는데,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못 찾는데, 그렇게 무뚝뚝 하시던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려고 막 두리번거리시더래요. 그러면서 김성주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처음으로 아버지를 느꼈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뚝뚝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여러분 삶에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없이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핏대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 하나님 안에 살자. 이 하나님 안에 살자.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축원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물러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무엘의 마지막 이 노종의 마지막 외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찬양합시다.